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청소하는 여자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전에 방을 치울 때 먼지가 있으면 카페트 밑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먼지를 모아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그녀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오늘도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그 삶의 동기가 바뀌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습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은 사람은요, 예전과 다른 어떤 변화이든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보다 우주보다 더 크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변화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지만 어떤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올 한 해를 살면서 내가 나이를 먹어서 생리적인 어떤 그런 변화와 리듬 말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는 이 자세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대하는 방식들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전에 늘 부정적이고 늘 짜증냈던, 욕을 입에 달고 다녔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감사와 긍정의 사람이 됐습니까? 예전에는 늘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핸드폰에 중독됐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놓게 됐습니까? 예전에는 아내를 따라와서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괴롭고 이 시간을 때웠던 것이 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는 아내 손에 이끌려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왔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먼저 옷을 입고 교회를 가자고 먼저 시동을 켜게 되었습니까? 이런저런 삶의 변화들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삶의 크고 작은 파동들이 우리 삶의 변화들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서로 부부간에 한번 얼굴을 보면서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뭐가 변했는지 좀 얘기를 해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변한 게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집에서 혼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에 변화된 영역이 있다면 뭔지 한번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희망사항을 적지 마시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2024년 한 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후에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삶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요즘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뭡니까? 모든 게 만사가 귀찮고 다 만사가 힘든데 뭐 하자 그러면 발딱 일어나고 뭐 있다 그러면 발딱 일어나는 그것이 여러분 강력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거든요. 그 동기가 여러분 과연 뭡니까? 그 동기가 저는 뭔지 몰라도 아마 현재 그 동기가 여러분의 주인일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내 삶의 동기를 예수 그리스도 삼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이란 그 영어로 말하면 unto Christ예요. 이걸 직역하면 그리스도께, 내 삶이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그리스도께.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방향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자라면 내 삶의 모든 방향성이 unto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게 바른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그 반대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구원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여전히 친구들과 만나면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 짓는 자리에 달려가는 것이 습관처럼 너무 일상이에요. 전혀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전혀 없어요. 술 먹고 죄 짓는 자리에, 이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내 삶에 조그만 미동도 없고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여전히 똑같이 술 먹는데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에게 과연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변화도 주지 못한다면, 단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그냥 이론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도 실제가 되지 못하고 이론에 불과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남들이 구원받았다 그러고 남들이 아멘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여러분도 아멘하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할 뿐이에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삶의 방향성이 결정돼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혀 달라지지도 않고 부끄러움도 없고 어색함도 없다면 이것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반드시 내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일상의 삶에서 멈추고 다른 방향성으로 하나님 방향을, 물길을 바꾸고 가시거든요. 제가 올해 남자 사역반과 여자 사역반을 했어요. 이 남자 사역반에서 우리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상사가 있는데 입에 욕을 달고 다닙니다. 늘상 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괴롭혀서 내가 그 인간 꼴보기 싫어서 직장을 가기 싫고 이직하고 싶은데 생계가 있어서 이직은 못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로 밉냐 하면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습니다. 그리고 남만 보면 너무 함부로 농담하고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내가 그 사람 볼 때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훈련을 받으면서 요한일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를 내가 사랑해야겠다. 그는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변해야겠다.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양심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게.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노력했대요. 그분과의 관계를 열어보려고 해죽해죽 웃고 또 농담도 하니까 이놈이 미쳤나 그러면서 도욕을 하더래요. 그래도 그가 어찌 됐든 간에 나는 내 역할과 내 책임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변화라고 믿습니다. 비록 상대방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가던 길을 멈춰서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움직이지 않고 결과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내 생각을 다시 고쳐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변화라니까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변화들이에요. 비록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내가 하루 이렇게 마음 먹고 와야겠다. 그리고 그한테 시긋고, 부장님, 그런데 뭐야 이거. 그러면 내가 마음이 확 그 마음이 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비록 그 마음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지거나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다시 주님 바라보면 돼요. 괜찮아요. 다시 하나님께 은혜 구하면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는
내 욕심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었다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이래봬도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분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힘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오늘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제가 저 말씀을 오래 묵상할 때 이 말씀은 곧 이거 아닌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네가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오늘 예수님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내 인격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행동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력이 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삶에 마땅한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어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젊으신 분들 많아요.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전 있으시죠? 꿈 있죠? 그 꿈과 비전을 이룰 만한 열정도 여러분 안에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목적과 방향성을요, 여러분에게 가져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와 목적이 되신 주님께 그 방향성을 한번 돌려보라는 겁니다. 이게 운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께를 향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도, 내가 속한 관계에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다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이에요. 그렇게 살아내라는 겁니다. 온통 그리스도로 나로 물들게 하라. 이게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이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청소부 아주머니처럼 오늘 내가 한 주간 비록 세상 일을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일하는 동기가, 오늘 일하는 이유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목적과 동기가 될 때 일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옥 같은 그 월요병이 있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고 정말 일상의 뻔한 직장 생활을 돈 벌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면 여전히 지루할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운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그렇게 일을 한다면 내 태도와 자세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나의 태도와 자세뿐만 아니라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카페트를 청소할 때 그 먼지를 카페트 안에 밀어넣을 때는 그때는 돈 벌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청소는 그에게 사명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청소하는 그 집을 예수님이 쓰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는 청소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동기가 변하니까 오늘 하는 일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쩌면 지루하고 평범한 직장이 가슴 뛰는 사명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저번 주와 똑같은 일을 이번 주에 가서 직장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동기를 바꿔보세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 자리가, 이 청소가 사명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현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명으로 여겨질 때 여러분은 오늘도 그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삼고 싶습니까? 돈이에요? 먹고 살기 위한 생계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한 주간을 여러분 또 열심히 사시겠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사람들을 대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상대방의 상관과 상황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 하라.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간에 가치가 있든 없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가 누구인지 간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 하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우리는 사명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할 때만 동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 동기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그 사람 만나는 그 관계가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작년 겨울에 이맘쯤이었어요. 제가 2부, 3부 때 보통 내려가지 않는데 뭐 접수를 받기 때문에 접수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1층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주차봉사 하신 분이 잠깐 몸을 난로 곁에서 녹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아서 너무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집사님 많이 춥죠? 그러니까 예, 오늘은 좀 춥네요. 근데 그분이 참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근데 얼굴이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 들어오는 차마다 예수님이 차를 타고 들어오시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그 분이 농담삼 진담삼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얼굴이 꼭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에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적어도 이런 분이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구나. 우리 교회 주차봉사하는 분의 적어도 최소한의 인격과 신앙의 수준은 이 정도야. 그냥 주차봉사 하지 않아. 여러분 주차봉사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차봉사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그 빨간 방망이 가지고요, 말도 되게 안 듣잖아요. 일로 가라면 절로 가고, 쓰라면 계속 가고, 멈추라면 안 가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얼굴이 해와 같이 밝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가 사명지기 때문에요. 내가 하는 것은 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온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기 때문에 이 사명지가 내게 기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운투 크라이스트, 여러분 이 말을 의역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 저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선명한 방향성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선명한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저렇게 사셔야 돼요. 하루를 저렇게 사셔야 돼요. 남은 여생을 저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24시간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변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삶이 변화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관을 좀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사람 변한 사람 봤어요? 오직 변하는 게 어려우면 사람이 변하면 죽더라.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기독신문에 크게 났어요. 한 3분의 2면에 우리 이천신화교회가 이번에 기사로 났는데 거기에 이천신화교회 제자훈련 그리고 선교 공동체로 나간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홍 목사님 지금도 제자훈련해요? 그럼요 하죠. 제자훈련에서 사람이 변해? 여러분 저에게 그 엄청난 도전적인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안 변한다면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제가 12년 동안 줄기차게 제자훈련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산 증인이에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만지시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완전히 뒤집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잖아요.
사람은 변해요. 근데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사람이 안 변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잘 안 변하는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변했다면 이것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다른 힘이 작동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고집과 내 경험이 아니더라고요. 내 의지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힘이 작용되어서 내가 바뀌었어요. 이 다른 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작동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땅에 씨를 뿌렸는데 어떠한 징후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 씨가 썩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겨자씨만도 못한 작은 씨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래서 땅에 뿌려졌다면 딱딱한 땅일지라도 뚫고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밭에 뿌린 씨는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앗,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안에 뿌리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 삶의 변화들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있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변한 거예요. 조금이지만 여러분들이 변한 거예요. 예전엔 아내가 가자고 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시동을 걸고 차 안에서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고 타박을 하는 우리 그 남편이 이렇게 변한 것이 바로 말씀이 그 안에 뿌려진 내 의지가 아닌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한때 예수님을 핍박하는 열심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핍박자, 혐오자 사울이 주님께 인생을 모두 올인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에서 바울은 결국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실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To the glory of God. 그는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혐오했던 자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온통 주님께 향하게 했어요. 온통 그리스도로 물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미래적 천국을 위해서만 영생이 아니라 현재적 삶에서도 이 영생이 영향을 끼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영생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열고 이해가 넓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합니다. 근데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외향적 태도만, 자세만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이해도 사람을 대할 때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편견을 사로잡혀서 자기네 생각과 다른 것을 무조건 틀리다고 말하면서 공격하는 거 이 시대의 문화예요.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나와 다른 진영은 무조건 공격합니다. 아무리 맞는 얘기해도 무조건 공격하고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무조건 옳다고 말합니다. 이게 진영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의 이 편견에 쏠린 이 잘못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 누구들을 만나든 죽게 하듯 하라. 누구를 만날지라도 넓은 마음과 이해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나 이해하는 시각이 좀 넓어져야 돼요. 제발 좀 넓어져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보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을 용납할 줄 아는 넓은 마음도 성도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예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겪었던 한 사건에 대한 바울의 폭넓은 이해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고기 먹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데 이 도축장에서 신선한 고기가 시장으로 나오지 않아요. 도축장에서 신선한 고기는 먼저 우상에게 드려져요. 그리고 우상에게 먼저 제물을 드린 이후에 우상의 제물상에서 시장에서 고기가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으면 우상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고 싶어도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런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우상이 뭔데?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어. 다 감사함을 먹으면 돼. 그리고 먹어도 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사람을 함부로 여깁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런 서로의 팽팽한 편견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종류의 편견이 얼마든지 한 사건을 보더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맞죠? 서로의 편견 때문에 싸우고 찬반 논란이 생기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이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러분, 저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이찬에 장이 열리죠. 이찬에 장이 열려서 좀 사러 갔는데 이번에 안수 집사 임직받은 집사님이 고기를 사는 걸 봤어요. 안수 집사님이 왜 우상에게 상에서 내려온 고기를 사지? 그리고 그 안수 집사님한테 시험이 드는 거죠. 저분은 우상에 동참했다. 그리고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뭐냐면 믿음으로 먹으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 하면서 믿음 없다고 그 사람들은 업신여겨요. 이게 교회 안에 팽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바울은 서로 맞다고 갈등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3절 후반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용납하지 못할지라도 너희들이 옳은 것이 옳으냐 틀리냐 갑론을 박할지라도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목회적인 문제를 신학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어떤 한쪽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루뭉실하게 좋은 게 좋으니까 성도들끼리 왜 싸워? 그냥 잘 지내. 그렇게 그냥 문제를 뭉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중요한 신학적인 한 가지 이슈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음식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이 비본질적인 음식 문제를 교회의 본질인 교회의 연합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교회의 연합이 본질이에요. 교회는 무슨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본질이에요. 근데 비본질적인 음식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깨지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현상인데 그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가 다를 수 있죠. 그때 여러분 갈등하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논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논쟁이 심해져서 교회의 연합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이 제게 이슈를 가져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지금 우리 부서 안에서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뭐가 맞아요? 그럼 제가 한참 듣고 뭐 이것이 옳다 틀리다고 말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이 문제로 부서 안에 하나됨이 깨지는 게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문제, 본질의 문제가 아닌 이상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그 주제가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공동체의 일치를 깨트립니다. 사탄은 자꾸 싸우게 하고 나누게 해서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별것도 아닌 문제를 큰 문제인 양 부풀려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양쪽이 싸우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살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큰 문제인 것처럼, 본질의 문제인 것처럼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느냐, 교회가 집사가 장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 하면서 막 성도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 부안해동하면요 공동체는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말씀 다음으로 명심하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저는 이 신념 가지고 12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뭐냐면 본질적인 것,
새는 교회 모두가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른 얘기 하서는 안 돼요. 아멘 하고 다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저렇게 이해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는 다양함을 인정하는 자유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12년 동안 평안했어요. 여러분, 제가 1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왜 이런 이슈가 없었겠어요? 왜 이런 위기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성숙한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성숙한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이런 이슈 문제 때문에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깨트리는 그런 악한 행동이나 그런 미숙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때로는 정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기 직전의 위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아직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조금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위기가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과연 누가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까? 누가 이 일에 앞장서서 우리 교회의 화평의 공동체를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단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신앙이 인격화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어요. 말씀의 씨, 썩어질 씨가 아니라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그 신앙이 인격으로 드러나는 사람, 말과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평안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우를 이뤄서 다 온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 주셨어요.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공동체 일치와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이 자발적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훈련하면서 항상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라.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틀린 말 때문이 아니에요. 각자가 다 맞는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 때문에 일치가 깨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맞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위태위태해지고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잠을 못 잔다면 내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방향성이에요. 12년 동안 우리 교회는 그런 성숙한 제자들로 우리 교회는 가득 채워졌어요. 뭐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각자가 다 인격으로, 말고 행동으로 죽게 대하듯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진 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제가 감히 강단에서 말합니다. 제가 목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제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 우리 교회 싸우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교회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다 함께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며 교회의 평강과 일치를 위해서 다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통 물든다는 소리예요. 주어와 목적어가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은 누구를 만나든지 다 죽게 하듯이 이해의 폭을 넓혀서 대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 사람에게 참고 환경이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의 변화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모든 관계 안에서도 죽게 하듯, 여러분 이번 주간 직장에 나가서 죽게 하듯 해보세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열심을 내고 성실히 살아야 될 이유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운트 크라이스트 그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몇 년 전에 하이닉스 한 여자 직원이 우리 교회를 혼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니까 혼자 나왔대요. 왜 나왔냐고 하니까 자기는 평생 교회를 처음 다녀봤는데 자기 하이닉스 직장 부서 중에서 너무너무 우리와 다른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분이 이천신화교회를 다녀서 그분이 믿는 교회라면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미국 가 계세요. 하이닉스에서 파견돼서 미국에 가신대. 그 자매분이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죽게 대하듯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운투 크라이스트, 주님을 목적으로 두는 신앙. 이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시선을 고정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